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해요. 근데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내미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뭔지는 전 모르죠. 딸을 안 길러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그러더래요. 아빠, 요샌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그 누구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everybody입니다. everybody.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너는 누구나가 아니야. 너는 누구나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시대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중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개인적으로는 장인이고 또 동시에 임금님이었던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데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감정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고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찔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의가 뭐냐면 두드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셨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것이 없으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녹화하심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크하심,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또는 은그릇 또는 나무그릇 또는 질그릇 그릇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스타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고 알곡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양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릇을 비유로 해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노크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두드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게 연합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치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조금 큰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짓고 또 뭐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감리사교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뜻하지 않게 그냥 연합성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은혜스럽게 잘 치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덕분임을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저보다 몇 년 선배 목사님인데 스타 방송 설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번 집회를 경험하면서 미산동에 좋은 강사가 오셨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었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선배 교역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하게 훈련받은 일꾼은 과연 다르시구나. 그분은 집안이 좋습니다. 집안이. 그 집안에는 교역자, 장로님들, 감독, 이런 분들이 계신 그런 아주 로얄 패밀리 집안이죠.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개척교회에서 모시기가 사실 힘들어요. 연합집회 때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 훌륭한, 좋은, 귀한 일꾼, 좋은 그릇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올려주세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깨끗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릇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영과 혼과 육체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 좋으냐, 잘났냐, 이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성형외과를 몇 번만 다니면 다 탤런트처럼 이뻐져요. 여러분들도 강남에 성형외과를 몇 번 다녀오시면 김태희 배우처럼 예뻐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예쁘게 하고 오셨지만 물론 예쁜 것이 안 예쁜 것보다는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참 괜찮다,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 성결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사기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평범한 어부 시몬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로 바뀝니다. 악행자이며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불량자였던 아우렐리우스가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여졌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거울 삼아 천한 그릇 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목사님들의 사택을 깨끗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가정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중도 하차하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금그릇 아니어도, 내가 은그릇 아니어도,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누군지 알아요. 이분이 쓴 작품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돈키호테.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약간 좀 엉뚱한 이미지를 가진, 엉뚱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그거로 보고 마는데 학자들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냅니다. 학자들은 그 소설 속에서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래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을 하여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여라.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효자가 되고 싶으면 효자처럼 행동하다가 보면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동하면 여러분도 저도 좋은 제자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어도
지저분한 그릇은 쓰임받지 못해요. 외모가 수려해도, 학력이 대단해도, 경력이 굉장해도, 직분이 커도 그 사람의 영혼과 심령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해야 합니다. 합당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며. 그릇은 주인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쓰기에 불편하면 쓸모가 없는 거죠. 교회는 큰 집이에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이 다 그릇이에요. 뭐 대접이 됐든 뚝배기가 됐든 뭐 종지가 됐든 다라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릇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신자가 되는 거죠. 어느 가정주부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무료해서 비관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재미없어요. 하나님, 저 좀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대요. 진짜 나타나셔서 너 살기 힘들지? 네 소원대로 천국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요 몇 가지만 실천해봐라. 그러면서 3일 있다가 내가 올 거니까 3일 동안 3일 있다가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지저분하게 해놓고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네 집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3일 있다 죽을 거니까 청소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청소를 했대요. 이제는 천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3일 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3일 동안만 더 살면서 아이들에게 네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주려무나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래서 3일 동안 또 아이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3일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왔대요. 와서 말하기를 너 천국으로 데려가긴 할 건데 3일만 더 이제는 네 남편한테 네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베풀고 천국으로 데려가마. 그래서 3일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어서 남편한테 잘 해줬대요. 그러고서 이제는 내가 천국 갈 때가 됐네 라고 생각하고 집안을 한번 쓱 둘러봤는데 집안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이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폈고 남편은 흐뭇해하고 그걸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진정한 천국은 사랑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이란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만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천국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학이 달린 거예요. 나학이 달린 거예요. 내가 잘하면 옆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잘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내가 잘하면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쓰는 그릇은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쓰실 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 15장이나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꾸준히 기도로 기초를 닦아놓았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가능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의 승리도 3년 6개월 동안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좋은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란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고난,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욥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시기를, 그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돼요. 모세도 8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큰 그릇이 됩니다.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준비하며 예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장중, 장이라고 하는 말은 손바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무엇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글이에요. 그런 글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못 걷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다 해당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걸을 수 있지, 설 수 있지, 들을 수 있지, 볼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데, 생각해보면 행복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며칠 전에 로또 맞아서 뭐 한 사람, 이런 사람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고, 내가 지금 걸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저도 이제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임플란트도 하고 막 그래요. 자꾸만 이도 시원찮아지고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도 다니고 그래요. 이 아픈 사람은 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무릎 아픈 사람은 무릎 안 아팠으면 좋겠다.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안 아팠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중간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이 구절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 좀 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부르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저기 있습니다 그런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저기 있습니다, 죄를 시키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시키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독지가를 보내주셔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지가가 왜 남의 교회한테 그런 걸 하겠어요? 자기 교회에다가 하지. 여러분, 여기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번 연합성회 때도 참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번 연합성회를 위해서 참석도 많이 해주셨고 헌금도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 날에는 어떤 분이 좀 금액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선교부 총무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참 감사하고 감사님 부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 깨끗한 그릇. 시작. 두 번째, 합당한 그릇. 세 번째, 준비된 그릇.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